예, 히브리서 4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 건너 온 자. 강이 어딜까요?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 온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이 이방에 전도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교회, 이방 교회에 복음을 흩어뜨리는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 예루살렘에서 왔던 베드로 밑에, 요한 밑에, 야고보 밑에 있던 왔던 자들이, 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완전히 멸시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천사 숭배 사상도 얘기하고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쓸데없는 얘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들이 얘기한 게 맞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내용을 믿어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2026년 현재로 봤을 때 하나님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셨던 물과 피와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복음은 안 믿고 뭡니까?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존 락스, 찌빙글리 이런 신학자들 교리를 믿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배나 지옥자식을 만드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무리 어떤 대형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 활동을 한다고 나갔다.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 특히 목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단마귀의 종이라고 믿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목사 밑에 있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사단마귀의 자녀들로, 사단마귀의 종들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는 거짓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함부로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지들 멋대로 나름대로 하나님 복음에 있는 없는 얘기들을 막 떠들면서도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믿으니까 아무튼 제일 사도 바울이 힘들어했던 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다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저는 제일 힘듭니다. 왜냐? 거짓 복음을 진짜 복음인 것 마냥 믿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 4장 1절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예민하게 듣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안식이 뭐예요?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그의 구원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안식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가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서 예수님 몸에 죄가 다 넘어갔다라고 믿고, 왜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죄를 없애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 처음에 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 몸에 세상의 모든 죄가 구약의 제사법대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싹 자기 몸에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 그 죄를 싹 피를 흘려서 죄를 없앴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죄를 없애려면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회개기도 하죠. 죄 없애달라고. 자기가 지은 죄. 그걸 그렇게 해서 죄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입으로 떠들고 막 입으로 기도하고 그 죄 안 없어집니다. 반드시 죄를 없애려면 피가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이 희한한 거는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회개해서 없앤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게 사단 마귀가 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세상에는 죄가 없대요. 예수님이 싹 없애놨으니까. 근데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입으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정죄함을 받는 겁니다. 네가 죄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가 있는 자는 심판,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죄를 싹 없앴는데 아유 난 그래도 죄가 있어. 그게 뭐예요? 나 예수님 안 믿을래. 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안 믿을래. 하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 얘기는 예수님 머리를 짓밟고 예수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뭐예요? 쓰레기, 똥으로 생각을 하는 놈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똥덩어리처럼 본다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놓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끝까지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을 똥하고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사단 마귀처럼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해요? 지옥을 보내야죠. 그래서 여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자, 모두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안식 즉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미치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 디도서 3장에 뭐가 있습니까? 10장 11절 3장 10절 11절에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스스로 부패한 자로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부패하여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썩어 빠져가지고 스스로 정죄했대요. 자기가 죄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이단입니다. 이단이 디도서 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다를리 끝단자예요. 같이 예수님 믿는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을 가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쓴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나는 주의 깊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즉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 얘기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 광야에서 죽었던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분명히 예수님은 죄를 싹 없앴는데 그래도 나는 죄가 있어. 이런 자들은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마음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복음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복음이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익이 되는 것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즉 예수님은 죄를 싹 없애놔서 그 마음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 주시기를 성령님을 받게끔 하려고 예수님은 애를 썼는데 그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가요. 성령님이 없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잔치에. 그런데 뭡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 네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했더니 유구무원이거늘 입은 있으되 말을 못했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 이를 갈미 있게 하라. 뭡니까? 지옥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지옥으로. 성령님이 없는 자는 아무리 예수님 100만 번을 믿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도장을 찍으러 오셔서 하나님 자녀라는 걸 도장을 찍어야지 우리가 구원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니까
성령님이 죄가 있는 곳에 못 들어가거든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또 막힌 담이 있는데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게 했다는 게 죄의 담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죄의 담을 없애놓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고 예수님이 왔는데 끝까지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아직까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죄의 담이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애놓으신 그 담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럼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완전히 경멸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봐요? 사단 마귀의 자식으로 봐야죠. 그래서 나는 자기 입으로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진짜 하나님이 저기 지옥으로 떨구실 거지만 나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절대로 안 믿어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가져서. 그래서 마땅히 지옥 가는 게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함부로 여러분 짓거리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죄가 있다라고 함부로 짓거려 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 아들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기느냐? 그럼 네가 통일교 문선명하고 똑같은 놈 아니냐? 통일교 문선명이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새로운 보혜사라고 그렇게 문선명이가 속였거든요. 정통이라고 하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모든 놈들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우겨요. 그럼 뭡니까? 통일교 문선명이나 똑같죠. 그럼 통일교 문선명이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지옥 갔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옥 가야 돼요. 반드시. 통일교 문선명이는 지옥 가고 여러분은 안 갈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실패했다. 내 마음엔 죄가 있다. 예수님 죄를 다 못 없앴다. 문선명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 그래요? 여기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안식에 못 들어갈 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하나님 다 믿는다고 하지만 안식에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가 있어요. 구원이 안 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안 되면.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00% 믿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안식에, 즉 구원을 받을 자임을 믿습니다. 왜냐? 물과 성령의 복음을 너무 정확하게 마음에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나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나도 내 마음에 내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님이 얘기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주장하시는 게 있습니다. 구원은 뭔지, 복음은 뭔지, 영혼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큰형님이 돼서 어떻게 섬기고 성령님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시는지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이죠? 아니 내가 잘 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몰라서. 그럼 배워야 되는데 들을 만한 귀가 없어요. 청종하는 귀가 없어요. 듣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게 만드셨어요. 사단 마귀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 네가 기독교인들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데 가서 그들을 유혹해봐라. 참 복음을 믿게 되는지 거짓 복음을 믿게 되는지 네가 유혹을 해봐.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누구를 썼느냐? 칼빈, 웨슬리. 지금 개신교나 천주교나 개신교의 모든 윗대가리들 중에 존경받은 놈들을 세운 다음에 다 거짓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주교는 뭐예요? 7가지 예식만 잘 치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개신교는 칼빈교리 믿어야 되고,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이런 걸 믿어야지. 목사들이 다 칼빈교리 가르쳐요. 우리나라에 훌륭하다는 목사 이재철 목사도 칼빈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난 딱 듣고 알았죠. 그 칼빈교리거든요. 성화가 되려면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과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앴다. 딱 마음에 믿으면 바로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하는데 칼빈 교류는 미래형으로 얘기해요. 앞으로 우리가 성화가 될 거다.
근데 성경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받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 우리는 뭡니까? 이미 예수님을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예요. 그걸 앞으로 거룩해질 거라고 믿는 자들.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부터 거룩을 입어야지만 하나님 천년왕국과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들 믿음대로 살길 바랍니다. 제발요. 돌아오지 마십시오. 결코 돌아오지 마십시오. 칼빈이 죽어도 나는 칼빈 교리를 믿겠다. 30년 동안 선교사 했던 양반이 내가 복음 전하려고 했더니 나는 칼빈이 죄가 있이 지옥 갔다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했더니 난 죽을 때까지 칼빈 교리를 믿을 거야. 30년 동안 선교사 위험한 데서 했던 양반이. 그래서 내 마음에 그랬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믿어라. 뭐 믿는 거 뭐 지 마음이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칼빈이 자기를 구원시켜준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인데,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세례가 구원의 표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처음에 율법으로 믿음의 할례를 가질 때 세례를 받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겁니다. 할례를 받게 하려고, 세례를 받게 하려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뭡니까? 요단강에서 물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례 받을 때도 세례를 받는 거고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십자가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똑같이 있게 되는 게 세례예요. 세례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우리의 교훈이에요. 모범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내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가 그래서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라.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입니다. 이게 구원의 표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물이 뭔지 피가 뭔지, 피는 알겠죠.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거. 성령이 뭔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고 자기 그냥 나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첫사랑입니다.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던 거예요. 네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어디서 잘못됐는지 깨닫고 돌이켜서, 안 그러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라. 교회를 없애버린대요. 촛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마음에서 성령님을 뺏는다라는 얘기예요. 촛대는 뭐예요? 밝은 빛을 비춰줘서 나를 인도하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라는 거는 마음에서 성령님을 뺏어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절대로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입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마음에 죄가 없고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됐게. 네가 죄가 있다며. 그럼 너 지옥 가야지. 네가 마음에 의가 있다며. 그럼 거룩하게 됐다며. 그럼 네가 천국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예수님, 자,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믿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같이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 칼빈 교리를 더 믿거든요. 자기 목사가 떠들었던 그 설교 내용을 더 믿어요. 진리의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복음의 진리보다 칼빈 교리를 가리키는 목사가 더 좋고
칼빈의 이론이 맞다고 믿어. 난 이걸 믿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왔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처럼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는가. 이게 시편 95편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노해서 진노를 하시면서 맹세를 냈대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다는 거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자는 구원을 받고 어떤 자는 구원을 못 받게 하겠다. 이 얘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획하셨던 게 뭐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구원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 오세요. 내가 얘기해도요, 여러분 못 깨닫습니다.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요, 말로 떠든다고 여러분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심령으로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진짜로 복음의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다 얘기해도 여러분 못 깨닫습니다. 왜냐? 영이 다르니까요. 여러분은 사단 마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요. 저는 마음에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요, 불법에 있는 자들, 즉 불의한 자들, 즉 자기 기준 때문에 자기를 깨뜨리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이것도 비밀이에요. 나도 몰랐던 거예요. 40년 동안 장로교에 있을 때 이런 거 하나도 몰랐었어요. 근데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끄시는 바대로 행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영으로 분별하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압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어도 여러분들은 못 깨닫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요. 성령님은 전달이 돼요. 즉 하나님의 종에게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다스림을 받은 자에게만 성령님이 갑니다. 내가 그냥 녹음된 거 들어놓고 나 이거 믿어. 나 성령님 받았어. 이게 아니라 반드시 만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듯이 성령님이 있는 자를 만나야지 여러분 구원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깨달아서 성령님을 받는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하라고. 추수 때가 가까우니까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많아져야지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냥 녹음해가지고 전 세계에 다 돌려봐요.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안 됩니다. 만약에 미국에 있는 어떤 교포가 이 말씀을 듣고, 예? 자기도 한국에 올 수 없으니까 나도 믿어요. 근데 마음에 성령님이 안 가십니다. 반드시 한국에 와서 하나님 종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 종을 만나서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2사람, 4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나도 몰랐던 건데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나서. 왜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일을 하기 이전에 내 하나님의 종을 세우지 않고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 즉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종을 먼저 세워요. 그 다음에 그 종으로 말씀을 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하세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종에게 알게 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에 그 종으로 말미암아 일들을 시작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일들을. 그래서 여러분, 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다는 것은 구원받는 규범들, 약속들을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어떤 자가 구원을 받고 어떤 자가 구원을 못 받는지에 관해서. 자, 몇 절이죠? 4절. 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제7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안식일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6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7일째는 쉬셨다고 하는 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룩, 안식, 그다음에 완전함, 그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정하신 거. 이럴 때 7을 씁니다. 여기서 이 안식과 7일을 연관시키는 게 뭐냐면 7일은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이 땅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가 6천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천년. 신년에 보면 뭐죠? 그 아담이 신년의 원년이에요. 그래서 신년 몇째 신년 몇째 주간 며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쭉 오게 되면 지금이 약 5천 한 700년 600 몇 년인가 뭐 700 몇 년이 됩니다. 그래서 6천년이 되려면 한 300년경 정도 남았습니다. 내가 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이 아담 때부터 5천 한 600 뭐 몇십 년이나 700 몇십 년이 될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뭐냐면 이 아담 때부터 예수님 마지막 7년 대환란 끝나는 날까지가 한 6천년이고요. 그 다음에 7천년째가 들어가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다면 이 모든 세계를 똘똘똘똘 말아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의인들만 하나님 보좌에 들어갑니다.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거룩해진 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 설명은 안 해도 이런 부분을 우리보다 몇백 배 더 잘 압니다. 왜냐? 사도 바울 때에요. 에녹서를 읽었거든요. 에녹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가 첫 번째 하늘인지 두 번째 하늘인지 세 번째 하늘인지 네 번째, 열 번째 하늘인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뭡니까?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자가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늘이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사실은 열 번째 하늘까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이 열 번째 하늘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고 여기 제7일에 관하여서는 안식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들어갈 자에 관한 얘기예요. 천년왕국을 들어갈 자. 제7일에 관하여서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왜 하나님이 7일에 일곱 번째 날에 일을 6일까지 다 하시고 왜 쉬셨을까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죄를 없애고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걸 안 하시고 쉬신대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과 7천년 즉 천년왕국 때 안식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구원에 관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저희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시편 95편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는 건 순종치 않았던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누구냐?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 즉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럽게 말도 안 듣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겨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명령들을 거스렸던 자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더니 절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그랬던 놈들이에요. 즉 전 세계에 있는 지금 2026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처럼 그렇게 믿고 있어요. 칼빈 교리 믿고. 하나님이 계속 칼빈 교리 아니다. 웨슬리 교리 아니다. 루터 교리 아니다. 참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다. 얘기해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칼빈 교리 믿어요. 예종론, 성화론, 칭의론. 모든 목사들이 그 칼빈 교리를 가리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없어지고 거짓 복음만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고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뭐예요? 복음 전함을 해서 마음에 믿게끔 해야 되는데 그 복음 자체를 안 믿으니까 불순종해서 그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히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천년 왕국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못 들어가요. 즉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 자긴 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천년 왕국을 못 들어가고 어디로 갑니까? 거짓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자들이 불지옥에 불못에 떨어집니다. 계시록 20장에 있는 것 마냥. 곡과 마곡 백성이 됩니다. 곡과 마곡 백성. 곡과 마곡 백성이 뭐예요? 두로, 로스, 메색, 두발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게 곡과 마곡 백성이에요. 로스가 뭐예요? 두목입니다. 두목. 메색은요, 인도하다. 두발은 빼앗다. 자, 다시 로스는 두목이 돼서 메색은 뭡니까? 빼앗다. 그리고 두발은 인도하다. 자,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걸 얘기해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하거든요. 칼빈을 얘기하고 루터를 얘기하고 전 세계에 이름 있는 모든 목사라고 하는 놈들이 곡과 마곡 백성이에요. 그 밑에 있는 배우는 그 목사 밑에서 배우는 교인들이 곡과 마곡 백성이에요.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 교회 인도자가 돼서 교인들한테 헌금 강요하고 예배당 크게 짓고 막 빼앗아요. 신천지 이만희도요 돈 빼앗는데 재주가 있고요. 문선명이도 돈 빼앗는데 재주가 있고요. 구원파 박옥수도 돈 뺐는데 재주가 있어요. 아가동산, 돌나라, 뭐 하나님의 성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정통이니 사이비 이단이니 전부 다 돈 뺏고 그 대빵으로 왕처럼 군림합니다. 그리고 인도를 해요. 로스 메색 두발이 곡과 마곡 백성의 힌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곡과 마곡 백성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어요. 보니까 뭐 곡과 마곡 백성은 뭐 야벳의 후예로서 뭐 중동의 뭐 이란이니 뭐 페르시아였던 나라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요르단이니 막 떠드는데요. 유튜브 보면. 그게 아니라 성경상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알아야 돼요. 곡과 마곡 백성은 로스 메색 두발. 뭡니까? 기독교 안에서 교인들 많이 모아다가 헌금 막 빼앗고 예배당 크게 짓고 지 멋대로 왕으로 군림하는 니골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골라당. 지배하다. 니골라는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처럼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지배해요. 교인들을.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특히 천주교가 로마 캐톨릭 천주교가 이래요. 교황이 아주 왕처럼 군림합니다. 그러니까 뭐 1501년 10월 31일 뭡니까? 그 교황이 집단 난교 섹스를 해요. 11월 11일 그 해에 11월 11일은 뭡니까? 종마 큰 남자 수컷 말하고 암놈 말 데려다가 자기 딸려나고 말들이 교미하는 거 지켜보면서 즐거워해요. 그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 피를 이어받은 게 현재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로마 캐톨릭입니다. 음란하고 성적으로 난접하고 50명이나 되는 이름 있는 얼굴 예쁘고 몸매 이쁜 창기들을 데려다가 옷 벗게 하고 밤을 주우라고 하고 교황은 뭐요? 그 여자들하고 제일 많이 성교, 섹스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한테 상을 주고 그게 로마 캐톨릭이었어요. 에휴. 근데 난 천주교 다니는 인간들 보면 참 궁금해요. 우리 집사람 언니도 수녀입니다. 난 몰랐었는데. 여러분, 천주교가 음녀 중에 음녀입니다. 그럼 개신교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천주교와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자, 뭐죠? 유대나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나중에 선지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소돔과 고무라, 셋이 자매래요. 그래서 소돔과 고무라는 제일 작은 동생이고 둘째가 누구냐? 북이스라엘이래요. 제일 음란했던 게 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회개치 않는다고 나와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회개치 않고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당연하죠. 자기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십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듭니다. 그런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누구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다윗이 글을 썼어요. 오늘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시편 95편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데 나는 400여 명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싹 없애놔서 말씀에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그러면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얘기했더니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신득이라고? 부산에 그 회동교회 다니는 어떤 젊은 처자가 아마 무슨 전도사 사모나 부목사 사모나 목사 사모인 것 같아요. 잠깐 지나가는 사람 전도할 때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마음에 죄가 있느냐고. 죄가 있대요. 아니 예수님 죄를 싹 없애는데 왜 죄가 있다고 하면 그 예수님 부인하는 얘기인데요? 했더니 에이그 그런 얘기 말라고 하면서 나를 오히려 가리켜요. 이신득의를 아냐고. 즉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그러면서 칭의론이라고 들어봤냐고. 그러면 칼빈교리 아니에요.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책상 위에 똥하고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눈이 내렸어요. 그러면 눈이 내렸으면 똥하고 쓰레기가 안 보여요. 그럼 똥하고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똥하고 쓰레기가 안 보인다고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누가 치우지 않으면 똥하고 쓰레기가 이 책상 위에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 내 눈에는 안 보인다고 이 똥하고 쓰레기는 없는 걸로 믿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똥하고 쓰레기, 즉 죄를 예수님이 싹 없애놓고 이제는 너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겠고 또 안개에 빽빽한 안개, 구름 안개가 사라진 같이 너희 죄를 없앨 거라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아니 안개 죄가 싹 사라지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겠다는 얘기 뭐예요?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안 믿으면서 칼빈 교리 들이대면서 이신득이 칭의론 어디서 배운 거니? 그걸 가르친 게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칼빈 교리예요. 여러분 똥과 쓰레기 즉 죄는 전부 다 없애버린 다음에 깨끗이 한 다음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에 똥과 쓰레기가 있으면 거기다가 밥을 넣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요? 똥하고 쓰레기 치우지 않는 이상? 우리 마음의 죄, 하나님이 음식을 드시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와 악과 허물을 전부 다 하루 만에 싹 없애신다 그랬거든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놨는데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러고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지옥을 보내버려야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를 부정하게 여기니까 쓸데없는 일, 예수님 쓸데없는 일 했네요. 당신은 내 죄를 없앴다며요. 근데 내 마음엔 죄가 있어요. 아이 당신 실패자구나. 에휴 예수라는 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마음에 죄가 없어야 돼요. 의로움을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죄가 있지요.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있어서 예수님 믿으러 왔는데 예수님 믿었는데도 죄가 있다. 그럼 변한 게 없잖아요. 뭡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4장 얘기하는 게 오늘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내가 죄가 있고 죄인으로 알고 살았으면 바꿔야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끔 자기 마음의 길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문을 꽁꽁 닫고 있어요. 나는 죄가 있는 게 맞아. 난 죄인이야. 그러면서 입으로 회개 기도하면 죄가 없어진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일요일마다 갔는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인정하고 우리 예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일주일 동안 어쩌고 저쩌고 이런 교회 많습니다. 전부 다 사단마귀 집단입니다. 입으로 나불거린다고 죄가 안 없어집니다. 반드시 죄는 피 흘림, 누군가 죽어야지 죄가 없어집니다. 내가 죽거나 예수님이 죽거나 희생 예물이 죽거나.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지금은 제사장도 없어요. 번제단도 없어요, 여러분. 언약궤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붉은 암송아지를 몇 년 동안 찾다가 겨우 뭐 몇 마리 발견했대요. 정결수 뿌리면은 죄가 없어. 속죄죄라고. 그것도 다시, 여러분, 그러니까 난 답답한 게,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나 모른다고 하는 자나 다 똑같아요. 진리를 아는 자가 왜 이렇게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진리를 모르게끔. 170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이 끊어지게끔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를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강타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알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고 제 설교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깨뜨린 자가 나중에 14만 4천 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죽임을 당할 겁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를 당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가 어느 때까지 저들을 놔둘 거냐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진짜 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두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마음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를 믿어야 되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도록 자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이 안 됩니다. 자,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다. 이게 뭐냐면, 자,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40년 동안 뺑뺑이 죽었어요. 뺑뺑이 돌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입성을 했으면 그때에 안식을 주었다면 여호수아 때에, 즉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뭐냐면 그 후에 있었던 다윗이 오늘날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하고 한참 있다 사무엘 때 또 사울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일어났는데 다윗 왕이 시편을 적으면서 뭡니까? 오늘날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벌써 구원과 안식이 다 이루어질 건데 오늘날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구원받을 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마음에 믿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이 안식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간 자, 즉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는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쉬게끔 합니다. 자기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일을 하십니다.
마음의 성령님이 여러분 쉰다라는 건 뭐예요? 죄를 없애는 일을 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죄를 지면 회개 기도를 해서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없앤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 즉 구원받은 자, 마음의 성령님이 오신 자들은 죄를 없애는 일을 안 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구속, 즉 죄 없이 함을 믿기 때문에, 죄 사함을 믿기 때문에 속량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표로 마음의 평안이 안식을 취합니다. 아직까지도 회개기도하는 자들은 구원 얻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일을 하려고 하는 자, 죄를 없애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부터가 거듭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서도 교인들에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계속 회개기도하라고. 여러분 재벌 사위였다가 목사된 박보영이라는 목사, 자기가 어떤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하면서 장로들 모아놨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자기는 알고 장로들은 모르는 것 마냥 막 물어봐요. 그게 구원입니까? 막 이렇게 떠드는 걸 난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자기가 얘기한 거니까. 그 다음에 다른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박보영이 마음에, 박보영 목사라는 놈의 마음에 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가 있는 자에게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한 자라고 인정하는 게 박보영이라는 놈입니다. 재벌 사위였다가 목사 됐다는 놈. 여러분 나는 가려냅니다. 그는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인신공격하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여러분 다 그놈한테 쏘을 텐데요. 이재철 목사 칼빈주의자입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아무리 여러분한테는 훌륭해 보이는 목사를 할지라도 내 눈에는 뭡니까?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분명한 건 이재철 목사 아직 살아계시지만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왜 네가 떠드냐고? 난 말씀에 있는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입니다. 복음을 회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가 누굽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하고 기독교인들입니다. 칼빈 교리 믿는 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 안에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왜냐?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우리처럼 잘 믿어봐. 예수 사입이 이단이 나타났다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저놈 못 박아 죽여버리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전부 다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게 바로 전 세계에 있는 저 기독교인들이 칼빈 교리가 뭐예요? 예수님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성화론, 칭의론, 예정론,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죄를 없애는 일을, 회개하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죄를 없애려고 그래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애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순종치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순종치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 처먹습니다. 자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강력한 다이나마이트라는 겁니다. 다이나마이트 복음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나는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이 오든지 간에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보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있나? 영의 분별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나 44년 동안 장로교회 다니면서요, 이런 거 하나도 없었었어요. 영의 분별 이런 거 하나도 몰랐었어요. 그러나 마음의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 거짓자와 거짓이 아닌 자를 구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은 순전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칼빈교리, 웨슬리교리, 루터교리,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아서 그걸 가르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서 전부 다 오염이 됐어요.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맞아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요, 사람들의 빨개 벗은 모습이, 누구는 여러분 다리가 길어요. 누구는 팔도 길고, 어떤 사람은 짧아요. 어떤 사람은 짬지가 작은 사람도 있고 짬지가 큰 사람도 있어요. 우린 그거 바지 입었을 때는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 속마음을 다 알아요. 골수까지 쪼갠다고 그랬어요. 속마음을 다 꿰뚫어 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은 정확히 보십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내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네가 안 믿고 있구나. 네가 믿는 건 칼빈 교리구나. 그럼 너는 어떻게 되겠냐? 복음을 안 믿으면 너한테는 뭐가 있겠느냐? 사망이 왕이 돼서 너를 이끌 거다. 즉 너는 심판받을 자라는 겁니다. 네 마음에 죄가 있잖아.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해보자. 죄의 작은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을 때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즉 넌 믿음이 없잖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믿는 자에게는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너는 죄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잖아. 너는 이단 아니냐?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하네 멀리하라. 이와 같은 자들은 스스로 부패한 자로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디도서 3장에 있는 얘기예요. 이단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이단이에요. 이단이 여러분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야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지옥 가야죠. 죄가 있다고 믿는 자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볼게요. 아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씀을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흠없는 예물을 가져오래요. 흠없는 예물이 뭐예요? 죄가 없는 자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흠없는 예물을 가져오는데 흠은 뭐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눈 찢어진 거 안 돼요. 귀 찢어진 거 안 돼요. 꼬리 없는 거 안 돼요. 다리 없는 거 안 돼요. 다리 짤뚝짤뚝한 거 안 돼요. 즉 죄가 없는 자를 아론 대제사장에게 데려다 줬을 때 아론 대제사장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골라야 돼요. 죄가 없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잖아요. 누가 받느냐? 사단 마귀가 받습니다. 근데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님 얘기예요.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은 뭐예요? 성령님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진정은 온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그 마음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를 받는 자가 사단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당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드렸다. 그러면 그 예배를 받는 자는 십자가 뒤에 있는 사단마귀입니다. 그 목사는 사단마귀의 종으로 설교하면서 떠들고 있고요. 여러분 난 영의 분별함으로 정확히 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음이심이요. 죄인이 기도하면요 그가 진짜 죄 때문에 괴로울 때는 들어주시는데요. 그 이외에 나는 하나님 진짜 잘 믿는 사람인데 내 마음엔 죄가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요. 오히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대속죄할 때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할 때는 하나님 들어요. 근데 금식을 하면서 너희는 오락을 즐기지 않느냐. 즉 뭐냐. 금식하라고 하는 건 나를 기억하면서 너의 모습을 발견하고 너의 마음을 인정하라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여러분 우리 금식합시다. 그래서 오락실에 계속 가서 살아요. 즉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겉으로는 금식하는 척해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만 골고루 하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다 똑같습니다. 성가대장, 뭐 주일학교 교사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왜 그러냐?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에요. 자, 여기가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예수님이에요.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없애려고 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사람들 죄를 없앤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끔 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마음의 성령님이고. 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데 예수님도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연약한, 부족한 이런 것들을 다 채울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느껴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왜냐?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딱하다. 니네가 있으면 지옥을 갈 텐데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그래서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예요? 얻기 위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때때로 시시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진짜로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성령님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즉 뭐예요? 성령님의 보좌 앞에, 즉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보좌,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래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다. 예수님한테, 성령님한테 난 구원받은 자다. 내 마음엔 죄가 없다. 그리고 나는 의인으로서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요, 조금 잘하는 거 가면 담대한 것 같은데 자기가 죄를 짓고 또 마음을 낮춰야 될 것 같으면 겸손한 척해요. 상냥한 척하고. 나는 기독교인의 본 모습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나는 속이는 자냐, 속이는 자냐, 진짜 순종하는 자냐. 난 이걸 따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 잘난 척해서 오잖아요. 분별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구나. 아, 이 사람 속이는 자구나. 금방 말 몇 마디면 압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결론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제발 의인들 세계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세계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성도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죄도입니다. 죄를 따르는 무리예요. 성도는 거룩을 따르는 무리예요. 그럼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죄가 있는 자는 결코 성령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한 번도 마음에 모셔본 적이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제발 마음을 바꾸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하는 얘기도 안 두려워할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만유를 창조하시고 심판자로서 나중에 오실 거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해도 난 조심합니다. 내 멋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 이미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게 합당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